하나님 말씀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8장. 잘못 얘기했어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8장이 좀 어렵죠. 근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지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1절서부터 봅시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어야 돼요. 죄로 죽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죠. 또 바울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이 됐죠.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법에.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첫 번째 돌을 들어 던져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봤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눈도 멀었잖아요. 장님이 됐으면 그냥 영원히 장님이 되든지. 근데 눈도 다시 떠졌어.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 자기가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이제 하늘에 가면 상급도 주잖아요. 어? 하늘에 가서 상까지 받게 됐다 이거죠. 항상 모든 사람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 경험을 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영적인 경험을 시켰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 해석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시켰으니까 깨달는 것도 비슷비슷하게 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들어가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악령이 성령을 가장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한다. 그러면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또 악령이 들어간 행동을 하겠죠. 그렇죠? 악령이 들어간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매라. 그 행동을 보고 성경은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악령이 들어간 행동을 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깨달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여기까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도 그렇게 믿고 율법을 그냥 자기 안식이라는 불도 안 켜고 끄지도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살짝 켜놓고 하루 종일 그냥 타게 해놓고 안식일 지나면 그때서야 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의 기준이 해 넘어가고 해 지고예요. 우리 12시가 하루의 기준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의 기준이 해 넘어가고 해 지고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불을 켜놨어.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 해가 딱 지자마자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킨 거죠. 하루에 2km 이상은 걷지도 않아. 안식일 날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자기들끼리.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모세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알고 로마서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지옥 갈 일이 없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무슨 영이 들어왔는가는 나도 모르잖아. 그러죠?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가르쳐요. 앞부분은 지금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래요. 지금 가르치는 부분만 여러분. 그리고 여기만 여러분이 8장만 오늘 배우고 가서 앞으로 12장부터 안 배우면은 이제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얘기할 때 한쪽 부분만 얘기할 때가 많잖아. 그럼 이제 다 들어야 뒷부분도 듣는 거지. 예수님 얘기도 똑같아요. 예수님 얘기도 한쪽 부분만 알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알아야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예수님의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다. 생명.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이렇게 나누면 돼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러면 생명의 법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 자, 생명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죽어버리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 생명이 없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단어가 보세요. 생명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고, 죽었다 반대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얼마 있으면 죽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두 번째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 두 번째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도 하나밖에 몰라. 육신이 죽는 것. 이거밖에 몰라. 그런데 성경은 죽는 게 너 두 가지가 있어. 죽는 게 너 육신이 죽는 거 있고 영이 죽는 거 있는데,
영이 죽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쫙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야.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야.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네.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이제 잘 살아야 3일이에요. 자, 3일 있다 죽을 이 암 환자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살아있다고 착각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3일을 30년으로 늘릴까? 당신은 30년 안에 죽어. 죽은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것 같은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을 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왔어. 응?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은 자도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그랬죠? 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도 영원히 살고 육체도 부활시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 속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즉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생명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걸 착각해. 자기가 3일밖에 못 사는 암 환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속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지식에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아. 이거가 똑같아요. 밥 먹으면 산다? 천만의 말씀. 속고 사는 거예요, 다. 결혼하면 행복하다? 다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이것도 속는 말이야.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가 볼 때 옳은 것 같은데 성경에다 딱 갖다 붙이면 그게 다 틀린 지식이야. 세상에서 대통령 되면 성공했다? 그거 속아가지고 다 감옥 가잖아. 그래서 다 속아서 감옥 가잖아요. 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재벌되면 성공했다? 아무 소용없어. 다 그것도 속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어? 차라리 재벌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낫지. 재벌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 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돈을 믿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돼서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진짜 하나님 믿기 어려우셔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처럼 어렵다. 그 정도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강명시로 보낸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명시로 보냈잖아. 나는 송파에서 개척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강명시로 보내서 가난하게 하신 거야. 나도 아마 송파에서 개척해서 금방 교회가 그때 엄청난 이적을 행했으니까 그 교회가 커졌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설교를 못할 거야. 이렇게 성경을 깨달지도 못할 거고. 정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가난하니까 오직 믿고 살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렇죠. 여러분 돈이 한 1,000억 있어봐. 하나님 믿고 써. 그 돈 쓰고 다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 교회는 나보다 새벽기도 안 나와. 여기 전체 1,000억 자산 있으면 새벽기도 안 나와. 나와요? 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목사인데도 내가 지금 1,000억이 있다. 그러면 다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나도 안 나올 것 같아. 돈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도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1조억을 줘도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 내가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변질돼.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만약 1조 원을 갖게 되면 믿음이 탁 변질되고 교만해져 가지고 돈을 의지해 버려. 그럼 믿음 변질돼요. 100% 변질됩니다. 그럼 믿음을 잃어버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잃어버려.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어요?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마귀가 우리한테 무슨 뭐 돈 뺏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뭐 건강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병을 줘요? 그거 주어서 믿음 떨어뜨리려고. 왜 여러 가지 분란을 줘요? 믿음 떨어뜨리려고. 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안 되게 만들어요? 불통하게 만들어요? 믿음 떨어뜨리려고. 왜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믿음 떨어뜨리려고.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은 안 보고 그냥 고통을 주면 고통만 보는 거, 고통만. 나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자살하려고 생각해. 마귀한테 져버린 거예요.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귀한테 져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또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3일 생명 의사가 당신은 이제 3일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우리는 30년 후, 30년 안에, 어떤 사람은 70년 안에, 지금 애기들은 100년 안에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아니라니까. 생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법.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로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네 가지 단어로 나와. 성령이 네 가지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이름이 네 가지로 사용된다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이제 보여 이게. 자, 2절.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즉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망하였으나. 자, 우리는 죄의 법, 죄를 졌어. 그 죄를 뭘로 아느냐? 율법으로 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은 사망.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죠. 그죠?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야. 죄를 싹 덮어주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싹 덮어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사망의 법으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심과 동시에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살렸어. 그렇죠? 살려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쓰셨다 이게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거야. 그걸 지금 써놓은 거야. 나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생명의 법이신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한테 생명을 줬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됐고 부활하는 사람이 됐다. 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잖아. 직접 다메섹에서. 그때 죽었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잖아. 그래서 자, 그때 죽지 않고 다윗의 죄를 바울의 죄를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는데 그때 죽였어요?
그리고 죄를 따졌어요. 내 지금 종들을 너 몇십 명 갖다가 감옥에 쳐넣고 수대반 죽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죽여버릴까 살릴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덮어버렸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싹 덮어버렸어.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싹 덮어버리고 바울아 이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 죄를 묻지도 않고 그냥 싹 덮어버리고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일생을 결혼도 안 하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신약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여기서만 일어난 게 아니죠. 한쪽에 있는 강조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의 죄를 하나님 싹 덮어버리고 구원해 주었어. 그렇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수로 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야.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 수로 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 근데 그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나. 딸아, 가라. 안심이 가라. 즉시 딸이 나와버렸다고 그랬어.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셔서.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죠. 죄를 가리움받고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버리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따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죄를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만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딱 가봐. 구약에 가봐. 모세가 사람을 죽여갖고 강야로 도망갔어.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죄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 싹 덮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셔. 똑같으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 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똑같아. 모세 이전에도 똑같아. 노아의 죄를 하나님 묻지 않으셔. 그냥 싹 덮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그걸 못 본 거야.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똑같이 하셔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된다. 진짜로 믿으면 된다. 거짓이 아닌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덮어버리신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바울의 이 사상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말고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결국은 너희는 망한다.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의
사로잡혀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다 모셔야 되냐?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돼. 예수님을 종으로 모실래요? 왕으로 모실래요? 왕으로 모신 분은 내 명령보다 왕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왕이 명령을 하면 백성들은,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싶은데 왕이 먹지 마, 그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밥 먹지 마 그랬는데, 니까지 왕이면 무슨 소용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럼 먹어. 그러면 죽는 거야. 왜? 왕의 명령의 권위가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왕으로 모신 분은 예수님 말씀을 자기 삶의 우선으로 행하고 사는 거고, 예수님을 종으로 모셔, 종으로 모신 분은 필요할 때만 일 시켜,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나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업 안 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이게 종으로 모시는 거예요. 종. 꼭 사마니즘.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 왜 찾아다녔어요? 아쉬울 때만 가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옛날에 절간에 왜 다녔어요? 아쉬울 때만 가는 거야. 부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없어요. 아쉬울 때만 가는 거야. 아쉬울 때.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종.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이분의 명령. 그래서 그 왕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 성령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 준 대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거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곧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이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 오늘 이렇게만 설명하는데도 38분 걸렸어요. 이 말을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원은 뭐냐?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 앞에 부분에도 계속 나오죠. 의가 뭐냐? 옳을 의, 옳다고 여기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을 옳다고 여기시고 네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았다.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게 열매예요. 좋은 열매 많이 맺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저희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년 감사헌금 그리고 일반 감사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